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회에 세워서 사도 바울의 죄가 어떤 건지 따지려고 데리고 왔었으나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다투느라 하고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해하기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 사이에서 바울이 찢겨질까 염려한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새벽에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당을 지어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수가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계를 꾸밉니다.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다시 이 바울을 불러내라, 더 자세히 물어보겠다. 총독의 이 천부장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를 불러내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게 대제사장과 함께 신문하는 자리에 오기 전에 거기에서 죽이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한 자의 괴계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은밀하게 꾸몄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울의 생질에게 들렸고 바울의 생질이 이 사실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바울은 이 생지를 천부장에게 보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천부장은 이틀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그 밤에 곧바로 지금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변에 가이사라가 되어 있고 적어도 한 이틀 정도는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 그래서 이 천부장은 지금 여기 보니까 군인들을 준비합니다. 군인들을 준비해서 이 사도 바울을 호송하는 거지요. 죄수를 호송하는 거하고는 조금 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소위 말해서 VIP를 이송할 때 아마 이런 방법을 쓰지 않을까. 말단 기병이 70명이고 그리고 이 보병이 200명, 그리고 창병 200명, 도합 270명이, 그 470명이 이들을 호위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일정 거리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기병들에게 맡기고 보병들은 들어오고 그리고 바울은 가이사라까지 호송이 되는 겁니다. 총독 벨릭스에게 전달을 하는 것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있어요. 만약에 보호받지 못한다면, 군인들의 보호가 없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호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그에게 있는 사명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더 볼까요?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명이 있으면요,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대해서 너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막 집착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쥐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관리는 잘해야 됩니다. 위험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그 위험을 피해야 되고요. 만약에 몸에 이상이 생기면 고치고 살피고 돌봐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그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려 하실 것. 지금 오늘 또 두 가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어요. 몸이 망가지고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면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고, 또 그들이 서로 하여튼 손에 닿기만 하면 바울에게 폭력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또 한 가지는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보호해요. 여기 루시오, 여기 천부장의 이름이 루시오인데, 루시오가 벨릭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밝힙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체포되어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에 빌라도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죄 없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내린 결론, 재판장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로 넘겨준 예수 그리스도, 결국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허락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체포되었는데, 체포됐다는 것은 뭔가 혐의가 있기 때문에 체포된 건데, 이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전혀 그에게 죽일 이유가 없고 형을 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26장에 가면 다시 한번 이 가시아라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도 모든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가 글을 쓰면서 지금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여러분 죄가 없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을 싫어해서 지금 시기로 계속해서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시기를 뛰어넘어 세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무던히 애쓴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조차 힘듭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게 걸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고 또 저만 잘난 것 같고, 그러니까 늘 이게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박해하고 손해를 주고 그럽니다. 근데요, 그렇게 믿음으로 올곧게 가려고 하면 좀 힘들어도 그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묘하게 지켜주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루셔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목격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지켜주셨어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죽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가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된다면, 그리고 여기에 묘한 섭리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요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서 어디에 갇혀요? 가만히 보세요. 감옥에 갇힙니까? 아니면 다른 데 갇힙니까? 제일 끝에 보세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여러분, 가이사라에요 궁궐이 있었어요. 헤롯이 가이사라를 건설하면서 자기가 겨울이면 와 있을 그런 궁궐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아마 거기에 지금 현재 총독이 거하거나 아니면 거기는 비워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그리파 헤롯 아그리파라든지 헤롯의 가족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나중에 바울을 재판할 때 헤롯 아그리파가 여기 와요. 그래서 헤롯궁에 거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은 이 죄수인데 죄수가 아닌 좀 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궁에 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요? 죄수가. 하나님은 이런 아이러니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뭔지 알아요.
바울은 그전에도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여기서도 꿋꿋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인 어떤 것들을 올곧게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 다니엘이 결심을 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느헤미야가 자기 사명을 다하려고 갈 때에 주변에 숱한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갈 때 이루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 그게 어떤 겁니까? 오늘도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